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스가랴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14장입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이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8장까지는 전반부로서 8개의 환상과 금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 스가랴서의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까지는 시와 같은 운문이 많이 등장하며 어조나 문체에서 전반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심 내용은 스가랴서 전반부와 유사합니다. 특히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스가랴서 10장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서 9장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어 스가랴서 10장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기서 드라빔은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 모시는 가정 수호신이었고요. 복술자는 쉽게 말하면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과 복술자 이런 것들은 모두 허망하고 거짓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종종 이 우상과 미신에 의지하였으며 그로 인해 공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금 그러한 민족의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드라빔은요,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작은 물건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작은 우상조차도요, 스가랴 선지자는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위로가 헛되며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한다면 어렵고 괴롭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드라빔과 같은 작은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작은 드라빔이 있는지, 또 복술자, 오늘날의 점쟁이, 오늘의 운세를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 우상이란 이교도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등부 친구들과 늘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신상 우상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신상 좋아하시죠? 네, 물건, 신상, 신제품은 좋아하셔도 신상 우상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만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최근에 발견한 신상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만족해야 한 것은 없었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이 새벽 그 우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깨트리는 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소낙비와 같이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드라빈과 복술자를 의지함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의지함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때로는 우리도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의 바다가 구원의 바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친히 먼저 행하여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쳐서 없앨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바다란 표면적으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을 가로막은 고난의 바다였지만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바다가요, 고난의 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의 바다, 즉 절망과 사망과도 같은 현장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난의 바다 가운데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SOS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전에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좀 일찍 끝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빠르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중고등부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쫓았던 그 바로왕의 병거를 수장시키신 주님, 바로 그 구원의 주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바다를 친히 먼저 앞서 건너시며 우리를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라는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내 삶의 배의 선장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바다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의 바다를 통해 구원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집어삼킬 고난의 바다, 고난의 파도가 무엇입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입니까? 또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까? 그럴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나라는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선장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주님이 선장 되어 주시는 그 배의 선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제 가운데에 있는 통로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질 것을 두려워해서 또 뒤에 있는 애굽의 병거가 자신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홍해를 건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지체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직접 순종해서 나아가야만이 진정으로 고난의 바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바다 항해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요, 선장이 좌연으로 O, 우연으로 O, 물론 제가 뱃사람 출신이 아닌 배가 많이 나온 배사람 출신이라 뱃일에 대해 배 용어를 잘 모르지만요, 선원들이요, 선장의 명령에 따라 뱃머리를 돌리고요, 때로는 돛을 펼치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이렇게 선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들을 덮치는 그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가장 먼저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바다에서 벗어나 구원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신 후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꿀팁인데요, 다른 분들께는 알려주시지 마세요. 엘림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받으시면 그때 알려주세요.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바다,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 너무 좌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바다와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뱃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마 작은 파도에도 울렁울렁 멀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요, 이 파도도 저 파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도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저 파도는, 저 풍랑은 이렇게 맞서야겠구나 라고 하며 각 파도에 맞는 항해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바다,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이 나를 조금은 더 성장시키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성장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때로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고난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몇몇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 목사님, 저 영적으로 성장 안 해도 좋아요. 그러니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 고난의 바다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주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고난의 파도, 그 다음 고난의 바다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내 삶에서 여러 부분에 찾아온 그 고난의 바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바다가 구원의 바다로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결국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늘 마음을 지키시고 또 고난의 바다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메시지는 없나요? 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바다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인맥을 먼저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고난의 바다에서 구원의 바다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삶에 찾아온 고난의 바다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바다를 구원의 바다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영지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흥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